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 왕을 갖다가 원해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려집니다. 왕정시대가 열려집니다. 왕정시대에 이게 백성이 받아야 될 고통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에서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했습니까? 보여진 왕을 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왕을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사실 뭘 의미하죠? 종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망하게 되는 것을 결론으로 갖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갖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는 이처럼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씩 하면서 120년 동안 이 통일왕국 시대가 열려지죠.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가 열려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는 것이 그게 930년 나와 있습니다. BC 930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왕국이 갈라져서 철저하게 이처럼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이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열왕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처럼 나중에 망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32장의 모압 설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대로 이 백성은 모락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가 없어서 정말 이 오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너희들은 그 지방에 있는 일곱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결과가 우상을 섬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볼 때에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아모스가 활동을 할 때에 가장 북이스라엘은 번성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세워가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해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을 그대로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죠. 호세아서 8장 11절에도 가르치고 호세아서 10장 1, 2절에 다 가르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악한 정욕과 뭐죠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번성과 번영이 결국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걸 철저하게 성경이 보입니다. 자, 호세아서 먼저 가봅니다. 8장 가봅니다. 호세아서 8장.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왜 망했나 이겁니다. 잘 때는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8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전부 범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오늘날 물어볼까요? 한국에 아무리 작은 동네 가도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어디 가든지. 그런데 뭐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재단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범죄가 심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10장으로 가고 10장 1, 2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주상을 벗으리라. 이처럼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하게 되는 두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에 또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6절로 가봅니다. 16절. 자, 16절부터 읽어봅니다. 4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은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이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 악을 행하는 완악한 암소 같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새끼를 가진 암소 생각해 봐보세요. 또한 새끼를 낳는 암소 생각해. 암소 아무리 끌고 가려고 새끼 끌고 가면 암소 따라옵니다. 그만큼 완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상과 연합하였다고 그러니 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만큼 인간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또 가봅니다. 16장. 에스겔서 16장. 16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 그래서 읽어봅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자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명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하였으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니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며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귀와 영화를 다 줬어. 그런데도 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하죠? 부귀와 영화를 준 결과가 이처럼 전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부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 똑같습니다. 잘 살잖아요. 아니 뭐 이불로 풍부하고 먹을 거 풍부하고 잠잘 곳 있고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전부 재물신 앞에 전부 다 무릎 다 꿇어버린 시대. 거기에 마음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생각 다 뺏기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
철저하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미리 다 말씀했습니다. 자, 신명기에 가봅니다. 32장 15절. 여기 분명히 다 마지막 설교에서 다 밝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설교에서 밝힙니다. 모압 언약에서 밝힙니다. 15절.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32장 15절. 자, 읽어봅니다.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하여 은퇴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안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루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밝혀낸 거예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본성과 본영이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죠?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 3절에도 밝혔듯이 이처럼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지금 많은 번영과 번성을 이루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처럼 다 가르쳐 놨습니다. 여러분 절대 재물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은금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은금에 마음 두면 살을 먹습니다. 죽음을 부릅니다. 은금이 녹이 썰어서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부 돈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돈 때문에 고통이 오잖아요.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 뭐 비투해가지고 빚내가지고 전부 잘 살고 있어요. 그게 어제 보니까는 TV에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게 한번 터졌다 하면 참 큰일이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저는 감사하게 아무 돈 써본 기억이 없어. 얼마나 감사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 무리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뭘 부릅니까? 근심과 걱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 세계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실행하려고 예수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공중에 나는 새같이 별의 백합화 같이 될 수 있어요. 별의 백합화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가르쳤듯이. 제가 처음에는 입버릇처럼 그걸 배워서 왔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의 백합화 같이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저 풀의 꽃만도 못하다. 저들은 길쌈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하는데도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이니까 그럼 물으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처럼 종자를 뿌려서 수확하지 않고 저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이게 자유예요. 보여진 세계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저는 그걸 입버릇처럼 망각을 했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안 되니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되려고. 그걸 자유하려고.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도 저 풀의 꽃 하나마도 못하다 하시는데 이처럼 곳간에 먹을 것을 채워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중에 나는 이 자유로운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미래가 없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분을 믿는 것이 먼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가는 세계가 보여집니다. 다 해놓은 세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 이루어놓은 것을 보는 것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것을 발견하면은 있잖아요. 그분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를 때는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꾸 어깨에 이게 덩어리에 지워지는 거더라고.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있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돼요. 분명히 네 멍에를 꺾겠다 했고 네 등에 짐을 내려주겠다 하면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실현돼야 되거든요. 아니 이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이 실현되지 않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실현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실현돼야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실현돼야 됩니다. 이 무거운 짐들이 전부 다 벗겨져야 됩니다. 이게 뭐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을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이처럼 보여진 이 물질 세계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짐이 계속 지워집니다. 계속 압박하고 누르게 됩니다.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되거든요.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아무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왜 힘들게 사는데? 주님은 이처럼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의 몸을 전부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의 충만을 입고 성령의 충만을 입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가장 좋은 것이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이거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는 말씀의 충만을 주신다. 이것만 있으면 있잖아요.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이 다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가르침 받으면은 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그의 이름으로 일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원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한날도 그를 힘입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를 힘입어서 내가 살고 그를 힘입어서 기도하고 그를 힘입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 했겠습니다. 얼마든지 내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라 했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걸 구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했고요. 이런 기도, 오직 나의 만족은 주로부터 옵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바울이 했습니다. 주님이 주는 것을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만족하지 않을래야 만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러나 사탄이 가져다 주는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피곤해지고 이 짐이 더 지워집니다.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거의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있잖아요. 항상 이걸 구하게 돼요. 저의 만족은 오직 주로부터 옵니다. 저의 평안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저의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만 받습니다.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이 소망 하나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하고 그대로 고백시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처럼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합니다. 신명기에 우리가 7장 90절에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7장 90절.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이 언약과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마음으로 멸시하십니다. 경멸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이걸 구하는 자에게는 이걸 실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자기 백성에게 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행합니다. 7장 9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때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렇죠. 인애를 베푸시고 맞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네.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리니 그렇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그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행하실 이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자는 분명히 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걸 구합니다. 이런 걸 하시라고 하세요. 기도 가운데 딱 이어서 하세요. 정말 하세요. 매일 하세요. 나의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런 고백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있잖아요. 주님을 내가 인정하잖아요.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방법들을 써라 이 말입니다. 그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정하세요. 우리가 이런 인정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이러면 이걸 그대로 쓰시라는 겁니다. 나의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이 지금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무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로하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써야 됩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나의 위로가, 나의 즐거움이, 또 나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뭘 하는 게 아닙니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온전히 이렇게 지킵니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의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이제 이 다윗 때에 이제 이루어놨던 번성을 누가 누립니까? 솔로몬이 누리면서 온갖 신들이 다 들어옵니다. 가장 영원한 시대를 보내는데 가장 처참하게 이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떠납니다. 자, 에스겔서 가봅니다. 18장.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대표를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18장이에요. 8장입니다. 6절, 5절, 6절을 연결해 보니 이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죠. 자, 에스겔서 8장 5, 6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니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시는 이 지금 우상을 다 갖다 집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10절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가득한 집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등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사는 향로를 들었으면 당연히 구름같이 오르다. 이처럼 성전 안에서 이처럼 지도자들이,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철저히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14절에 여인들이 다 참여합니다. 단못을 향해서 곡을 하고 울고 앉아 있습니다. 16절에서 이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도자 25명이나 되는 이건 분명히 각 지파의 이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다 나와서 이처럼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타락합니다.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시대표에 보시면은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가 지금 멸망을 받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받죠. 아수리에.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오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대한 구분을 다 해놨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일어나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를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시대를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분별해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이런 사건들은 전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워서 영생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신부로 제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정세가 지금 어지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계시록 16장 13,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다 나와요. 대류 같은 더러운 이 새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 와서 덮습니다. 그럴 때에 끝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그리스도의 옷, 이 놀라운 구원의 옷, 이 공의의 옷, 이 칭의의 옷, 이것을 벗김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이걸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당하지 않으려면 이걸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게 다 벌거벗긴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온갖 더러움과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지막 전쟁 그 아그마겟돈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심판 아래서 인간의 죄악이 관영에서 이제 터질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7절에서 여기 20절에 보면은 밝혀놨습니다. 이게 포도송이가 완전히 익어서 이제 손만 대면 톡 터질 것 같은 이런 죄악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포도송이 심판이 진행됩니다. 피가 낭자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거 가서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걸 말합니다. 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지 있잖아요. 완전한 심판이 지금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들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데온에 퍼졌더라. 자, 여기에 피가 선열이 반자한 것을 보여줍니다. 1600 스다데온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완전한 심판, 하나님의 이 완전한 심판성을 의미하는 4제곱에 이처럼 10제곱을 곱하는 이게에서 여기에 1600이라 하는 스다데온이라는 이 표식이 나옵니다. 1600 스다데온에 퍼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307.2km라고 여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의 배수에 10의 배수해서 16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의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번영과 번성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처럼 철저하게 이처럼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대표에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표에 자, 남유다가 586년에 이처럼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이처럼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처럼 거기에 보시면 도표에 보시면은 BC 61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교만해졌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1차 포로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 잘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1차 포로로 이처럼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거기에 에스겔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남유다가 시드기야 때에 왕 때에 완전하게 이처럼 멸망을 당하면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난 내용들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너희 하나님의 징계를 수용해라. 절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수용해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이 징계를 겸손하게 받으면은 너희들은 저번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서 저 바벨론에 가서 너희가 잘 지내면은 하나님은 조금 무화과 나무같이 보살피고 살펴서 보호하셔서 마침내 이 징계의 때가 끝나면은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나쁜 무화과 나무들이 일어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죠. 그들은 뭐 합니까? 이걸 안 당하려고 포로로 가는 걸 당하지 않으려고 뭐 합니까? 끊임없이 이 애굽이라 그런데 손을 내립니다. 이게 인간이 이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면은 빨리 해결이 날 것인데 그러면 보호하실 것인데 끊임없이 여기에 손을 갖다 내립니다.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에레미야 24장, 25장, 26장 이게 다 보여서 기록해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해서 징계의 수위를 결정했을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폭풍 같은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받아들이면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거든요. 거부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애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더 하나님이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불을 살라서 죽이거든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복된 징계입니다. 이걸 욥기서에서 가르치죠. 욥기서 5장 17, 18절에도 가르치고 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에도 다 가르칩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10장 4절에 밝힙니다. 전도서 10장 4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이런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전도서 10장 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는데? 나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 이러고 떠나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피폐해지고 더 공고해져서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근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분을 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면서 용서를 구하게 되면은 이 징계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게 좋은 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 3장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에레미야 24장을 봐. 에레미야 24장 5절.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24장 5절입니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자, 에레미야 2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7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걸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70년의 포로된 이 징계를 겸손하게 수용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이것을 거역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거기에 칼이 들어가고 전염병이 되고 불로 태워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23년간을 이걸 외쳐도 안 받아들여요. 그 3절 읽어봅니다. 25장 3절. 25장 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순종하라고 징계를 수용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혹하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 자, 8절부터 읽어봅니다. 24장 8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나무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징계를 거부하는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생활을 하라 그러는데 하기 싫다 크고
이처럼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저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가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분노하셨을 때에 더욱더 그 전능자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시고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면 있잖아요.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고쳐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시편 51편 51편입니다. 51편 17절이죠. 17절 17절 51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편 51편 17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1편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징계를 받을 때에 겸손히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상한 그 심령을 가지고 통해하면은 하나님은 있잖아요. 소생시킵니다. 다시 그 영혼과 마음을 고쳐서 소생시킵니다. 이 약속을 명백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했습니다. 그러니 다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를 잘 수용하고 이처럼 1차 포로로 갔던 이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바벨론 나라에서 영광을 얻잖아요. 영광을 다 얻잖아요. 그 총리 자리에 올라가면서 이게 겸손히 그 포로되는 것을 수용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 지금 2차 포로로 에스겔이 가고 나서 에스겔이 이 장로들 있잖아요. 고관들, 장로들, 포로대가 있는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는 그 장로들과 고관들은 끊임없이 포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 자꾸 손대려고 해요. 그게 손내밀려고 하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내게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빨리 끝납니다. 그의 연단이 빨리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빨리 정금같이 나올 수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욥기서 23장 10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금 이 징계를 겸손하게 다 수용을 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빨리 하는 자가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자, 이걸 한번 가서 봅니다. 가서 이런 걸 마음에 갖고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에가서 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에가서 3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에가서 자, 읽어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자. 화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자,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면은, 이 행위들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금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을 잘 수용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이 7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게 그 시대포의
1차 포로기간 538년에 1차 포로기간이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처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여러 방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활동한 이 지금 학계의 예언대로 다시 이처럼 시작을 열어서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철저하게 해파된 것이 BC 586년이고 다시 이처럼 세워진 것이 516년을 해서 70년의 시간입니다. 뭘 중심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성전을 중심하는 걸 보여줍니다. 성전이 철저하게 BC 538년에 열왕기사 25장에 철저하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다시금 재건되어서 세워진 것이 이처럼 516년 여기 스가랴서에 잘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완전하게 이처럼 세워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70년이라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한 징계의 시간들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또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이렇게 귀환해 가는 걸 보여주고 그 사이에 불임절 사건이죠. 모르드기와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연대표를 보시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이게 좀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모종들 3차 포로로 여기 돌아오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재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약 430년의 시간 동안에 이처럼 암흑기가 진행되죠. 그게 432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30년의 시간 동안에 이처럼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회복되지를 못하죠. 그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 보시면서 이 시대마다 어떤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을 읽어내시면 이 성경을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마음에 딱 좀 새길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그래야만이 이것이 언약의 흐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대한 건데 여기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놨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선지서에 언약되어진 이사야서에 언약되어 있는 이거는 제가 상세하게 다 뽑아놔봤습니다. 이거 이런 걸 참고로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면 돼요.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오묘한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이런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지금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인정 안 할 수 없게 됩니다. 너무 이게 신기하고 시간과 역사와 문화와 간섭을 넘어서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지금 그게 언약의 흐름에 위에 적어놨듯이 이것이 지속성과 계속성과 이런 연속성, 그리고 오늘 내게 이 말씀이 현재성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흘러왔습니다. 지속되어 왔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연속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현재성을 가지고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아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처럼 약속한 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왔나커는 이 과정을 면밀하게 살피고 알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전한 성에 딱 믿음을 두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완전성, 이것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약속한 이 약속 하나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면서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그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처럼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옷을 입히셔서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허물을 가리워 주신 이 창세기 3장 21절의 이 역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입혀준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공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지금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을 입히셔서 이처럼 신부를 단장시킬 것을 약속한다. 그대로 놔두면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부터 가봅니다. 3장. 스가랴서 3장 4, 5절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나 21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읽어내는 거예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처럼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의 이 온 더러운 옷을 입고 이처럼 서 있는 이것을 벗기시는, 이처럼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시고자. 그리고 이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공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 한다 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밝혔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가를 읽어내는 겁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뭐를 때문에 이 노아는 언약을 맺게 되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가가지고 2절에서 4절에서 밝히듯이 이처럼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하신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에서 혈통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한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약속해놨다. 이 아담에게 약속하고 노아에게 또한 약속하고 이처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고 이런 약속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역사의 시간을 넘어서 그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현재성 또 미래성 계속 영원성이죠. 영원성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아브람과 창세기 12장 1, 3절에 언약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또 이처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이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인간의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 속에서도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장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으로 가봅니다. 참 인생은 있잖아요.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습니다. 지각이 없거든요. 자, 21절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2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배반합니다. 거역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거역하려고 합니다. 배반하려고 합니다.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를 성경이 가르칩니다. 뭐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서에 보면 이 43장 8절에서 13절이나 이 에레미야서 이런 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8절에 이런 걸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귀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못 듣는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누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알릴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우리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또 여기 말씀한 대로 누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그는 이런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물음에 답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런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종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못 듣고 이처럼 못 보고 못 깨닫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보게 하소서.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 50장 4절이 먼저죠. 내가 먼저 알아들어야 되고 내가 먼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언약의 이런 흐름을 갖다가 명백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이 인간의 제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언약이 얼마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열성과 열심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제대로 알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성실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분의 열심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열심의 구원을 읽어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성실하게 여러분 돌덩이 하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데 다 죽이시고 만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 언약, 약속들. 아담에게 한 이 언약 때문에 이것을 변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열심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걸 읽어내야 됩니다. 이 성실을 읽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이 약속이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런 언약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 이런 부부 언약이라고 하죠. 부부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은 위대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무너뜨려버리죠. 언약을 파괴해버리죠. 이것을 에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남편과 마치 아내가 맺듯이 이처럼 언약을 이 시내산에서 다 맺었지만은 너희들이 이처럼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철저하게 이 부부 언약이 파기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들을 그림을 읽어내요. 그게 모압 언약, 신명기죠. 신명기 전체가 다 모압 언약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끌어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신명기 18장 15, 18절 이런 거는 끌어내야 되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이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살 것이라 했죠. 이것을 신약으로 갖고 왔죠. 신약으로 갖고 와서 400년 3장 22,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이런 것을 또 끌어놓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너와 내 자손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뭐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할례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말씀할 때에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의 피로 완전히 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12, 14절에 말씀하죠. 황소와 이런 짐승의 양의 피로도 하나님을 죄를 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물며 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 거먹고 점없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죠. 이 완전한 이 일을 일으키겠다는 언약과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모압 언약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모압 언약에서. 그리고 그 지금 신명기 32장 43절에 말씀하듯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신이 하나님이 오셔서 속죄하는 이 일을 일으키겠다고 다 약속합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상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3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은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은 바보들 역사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 시간과 연대를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를 넘어가고 인간의 생각과 간섭을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사상들을 다 넘어서 오늘날 내게까지 왔다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말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정말 여호와라는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언약한 것을 반드시 실현하고 이행하실 그 하나님 언약의 성취자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두 번째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표 다음에 두 번째 장. 그게 6번에 나오는 이런 갱신 언약.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맞서는 자가 없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 시에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은 반드시 뭡니까?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응한 같이 불길한 말씀, 저주의 말씀도 너희들에게 다 응할 것이다. 너희가 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라.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의 처고, 저 바알이 좋으면 바알 편에 서라는 거죠. 저 우상 편에 서라 이거.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하나님을 택하겠다 합니다. 이게 이제 갱신 언약이라 해서 세계 언약으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어냅니다. 그 다음에 그 7번의 부자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거죠. 이 놀라운 언약이 실현됩니다. 이 놀라운 언약이죠. 사은총을 받은 자와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사울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있는 바는 다윗 같이
은총이 빼앗기지 않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부자 언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혈연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피로 맺어지는 예수님의 이 어려운 피로 맺어지는 이 관계가 실현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범하더라도 사람 앞에어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지만은 사울에게서 그 은총을 빼앗은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뭐합니까? 다윗에게 꺼지지 않는 이 등불을 약속합니다. 이 등불을 약속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여기에 7번의 부자 은혜에서 말씀하시고 열왕기하 8장 19절에 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끝날 때에 이 등불이 세상에서는 꺼지는 것을 계시록 18장 23절에 보여줍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등불이 이제 빛을 잃고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빛이 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로 제대로 서면은 온 몸이 다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원리가 제대로 우리가 읽어지면 있죠. 이런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집중 안 해서 문제지. 간단한 게 있잖아요.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런 원리를 봐. 누가복음 9장 35, 36절과 이 누가복음 이런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 기억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구절이 똑같잖아요. 네? 35, 36이 구절인데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보이지는 안 되는 걸 말씀합니다.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자꾸 바라보는 이 미련한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좋습니다. 그거 초막 짓는 이런 신앙, 세상에서 뭔가를 나타내고 이루려고 하는 이런 신앙 버려요. 그래야 이게 버려지야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말만 들려진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들리고 이제 뭐가 보입니까? 그만 보여지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말이 많이 들려지는 이런 신앙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으면은 온몸이 밝은 것과 같이 내 영혼육이 온전히 밝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뭐 하면은 그의 영이 있습니다. 7 뿔이고 7 눈이고 세상에 두루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찾아오셔서 온몸을 다 밝혀주야 어둠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면은 계시록 5장 6절로 가져가고 답이 나와요. 7 뿔, 7 눈, 7 영이라고 해요. 이게 여호와의 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리의 눈에 밝아지게 되면은 온 영혼육이 밝을 수 있습니다. 이 원리예요. 네? 그럴 때에 이처럼 빛의 아들로서 온몸이 밝아서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 이 빛의 아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밝힙니다.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뭘 열망을 품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걸 구할 거 아닙니까? 주의 말만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만 내게 보여지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게 해주시고 내 온 영혼육을 주의 이 영으로 밝게 해주셔서 빛의 아들로 설 수 있게 하소서. 이런 걸 하나님이 그럼 시행합니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언약에 쭉 나와 있듯이 언약의 흐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 영원한 이 제사장 직분의 언약입니다. 8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비나서 민수기 25장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이 영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의 언약. 이런 것을 이제 쭉 이렇게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영원한 언약, 새로운 새 언약, 이 화평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약의 피를 흘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한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피로서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피로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라고 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밝혔습니다.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그 법이 바로 신약에 와서 여기에 쭉 밑에 기록되어 있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했고 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 말씀들이 얼마나 완전한지,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세밀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읽어낼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서에 그토록 고통을 받으시고 인내하고 수용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뭐 때문에 그걸 수용합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은 이겨나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너는 세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거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오실 이 주님에 대한 명백한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될 이유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오시리라 하신 분이 이렇게 역사의 시간을 넘어서 그 벽을 넘어서 오신 것과 똑같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에 대한 이 확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완전함과 순전하고 순수한 것을 받아들여요. 이걸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 언약의 걸음에 기록을 해본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창세기 3장 21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창세기 12장 1, 3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명기 18장 15절에 18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선지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내 보라. 여기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찾아내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쭉 밑에 하나씩만 이렇게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라.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한번 새겨봐. 그럼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전부 내게 일어납니다. 자, 일례로 거기 이사야 1장 18절 제4한다 그랬죠. 너희 제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이사야에게 말씀한 이 말씀이 내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그 이사야 1장 25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찌꺼기와 혼잣물을 정말 잿물로서 녹여서 씻어내고 제거해 주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찌꺼기와 혼잣물,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게 갖고 와서 이 믿음으로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그 이사야 2장 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런 열망을 가지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게 이사야 4장 4절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같습니다. 주의 영은 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이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소멸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하나님 소멸시켜 주세요. 그는 이런 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진다 하더라도 그 거리두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 대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을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에 말합니다. 이런 걸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해난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마음으로 옮기셔서 기도로 바꾸시면 이 말씀이 다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다 여기 들어앉아서 다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너는 내 양이다 하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야 친구라 하시고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